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올려드립니다. 삽 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합니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있는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쪽으로 돌아가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다윗은 바로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곧 청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후에 사울의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네리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사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의 진의 한가운데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 사방으로 누워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그가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습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치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죄 같지 않은 심각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다른 설교는 또 에베소 5장 10절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범이란 몇 사람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행한 범죄를 공범이라고 하죠. 공범에는 법적으로 공동정범과 교사범, 종범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들 중에서 교사범이란 남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말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다윗과 아비새의 대화 가운데서 다윗이 하마터면 범할 수 있었던 죄가 곧 이 교사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겪게 된 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면에서 내가 직접 범한 죄가 아닌 것에는 별로 양심의 가책이나 죄에 대한 아픔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방관하는 죄도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이 아비새의 살인을 방관하였더라면 그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서도 그의 영원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술술 방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마땅히 그를 돌아보고 그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불의한 방법을 통해 내 속에 들어온 더러운 재물을 그대로 소유하는 것 또한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직접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죄의 죄악과 연루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무관심도 죄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아무런 느낌과 관심이 없는 것도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신앙생활과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성도들의 영적 건강 상태에 대해 무관심하게 돌아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을 믿는 자는 그릇되이 몸된 교회가 각 지체들임을 상기시켜 주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죠. 따라서 성도 상호간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
섬기고 돌아봐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큰일이고 전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2장 31절 이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른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태만이 죄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야고보서 4장 12절이죠. 죄입니다. 예수 믿고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무 태만의 죄인 것이죠. 예컨대 이는 전쟁의 위험을 속히 알려야 하는 파수꾼의 책임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하는 거가 태만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태만죄에 대해 신랄하게 추궁하시는데 에스겔 33장 1절 6절에 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 대해 선행하게 하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바로 알고 그것을 피하여 적극적이고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심코 넘겨버리는 일들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면 매우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내용의 교훈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인 사라를 인하여 거짓말을 한 후 낭패를 보게 한 사건, 창세기 12장과 20장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반사가 솟아난 사건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동일한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교차되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을 보면 거의 같은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고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24장이죠. 그러나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며 동일한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그 사울이 지속적인 번복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로 인해 악하게 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연약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죠. 그러나 기실 환경과 여건은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시대는 자꾸 흘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여건의 변화에도 무관하게 인간의 죄악상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후손에게서 후손으로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더 악하고 끔찍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 반복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사건의 교훈 중에서 한 번으로는 쉽게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반복하면 싫어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사울은 그의 목숨을 보존하게 된 한 번의 사건만으로는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깊이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이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행했던 불순종, 계속된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교훈이죠. 뿐만 아니라 사사기, 나아가 구약 성경의 전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께 대한 선민의 타락과 배반, 그로 인한 고통, 각성한 자들의 회개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등이 다람쥐 쳇바퀴들 악순환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 한 번으로 깨닫지 못할 때 두 번, 세 번, 그리고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같은 사건의 교훈을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반복되는 시간의 교훈에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 오늘의 나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유행도 반복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사울과 다윗에게 반복되어 일어난 이 사건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배우고
거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의 실패의 경우와 그 회복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승리의 경우와 그 신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주변의 원로 목사들이나 주변의 선후배 목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저분들이 그분이 잘못하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 세상, 자신의 육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할지 교훈받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로 과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산 거울이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귀한 보좌를 캐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성경에 기록된 선진들의 실패와 승리가 재현되기도 하며 또한 어제 실족한 사건이 오늘 또다시 어리석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우리의 잘못이 자꾸 들어오고요. 과거의 실패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이 설명을 통해서 또 반복되는 선포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나 자신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유와 같이 지속적인 우리 잘못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반복되는 이것을 회개를 그때그때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수와 양심과 용서의 차이에 대해서 예화인데요. 복수와 양심과 용서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하루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별을 베러 하는데 낯이 없지 뭔가 낯 좀 빌려주게나. 그러다 을이 딱 잘라 없네 라고 거절합니다. 그 일 있고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어 을이 갑에게 도끼를 빌리러 갑니다. 이에 갑이 지난 일을 생각하며 도끼가 있으면서도 미안하네, 나에게도 없네 하고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는 갑이 을에게 복수를 한 격이죠. 그리고 양심이란 얘딱 가져가라, 이봐 나는 자네처럼 빌려주기를 거절하는 속 좁은 인간이 아니야 라는 태도로 응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란 복수도 양심도 아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안 갚지 않는 자들과 비난을 당하고도 응수하지 않는 자들과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들을 해처럼 힘차게 떠오르게 하소서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자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뒤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를 해하지 않음으로써 참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용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정말 속상하고 정말 당했으면은 진짜 화가 나죠. 얼마나 상대 본인을 무시하고 어렵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수를 갈고 할 수 없, 네가 나한테 이랬으니 나는 너한테 복수를 하리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잘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가 아닙니까? 특히 우리 목사들은요, 남을 원수를 삼지를 말아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가슴이 찢어도 용서하고요, 아픔이 있어도 용서해야 되고요, 그만 자기가 십자가에 등을 졌다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다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마음으로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며 복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에 우리가 사는데 참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사건의 교훈과 또 우리가 죄 같지 않은 심각한 죄로 우리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사과하며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